9절까지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하고 성읍을 점령하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사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도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에 근처 돌 뚫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왕이야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웅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밤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니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러가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고 낙심한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붙잡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한번 강건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 코미디언 이주일 씨 아시죠? 지금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원래 정주일 씨잖아요. 근데 왜 이주일가 됐습니까? 딱 2주 만에, 2주 만에 떴다. 막 유명하게 됐다 해서 이름을 이주일로 바꿨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코미디언으로서 국회의원까지 되고 참 큰 일을 한 사람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주일 씨가 참 못생겼어요. 얼마나 못생겼던지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에 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출연했는데 이 담당 PD가 해고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못생긴 인간을 왜 이 TV에 출연시켰냐. 그래가지고 해고가 됐다. 그만큼 못생겼는데 그가 잠깐 어느 프로그램에 단역으로 나왔다가 실수로 사람을 웃긴 일이 있었고 인간미가 참 좋다 이래가지고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이주일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TV에 나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시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못생겼으면 담당 PD가 잘리고 또 못생겨서 죄송하다 이런 솔직한 얘기 됐고 또 그 말이 상당히 유행을 탄 적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자기 그 최대의 약점 뭡니까? 못생긴 거, 너무 못생긴 거. 이것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재산으로 삼아서 대성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에훗, 에훗은 그 뭐라 그럽니까? 자, 이 에훗은 왼손잡이다. 그냥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잖아요. 저는 왼손잡이 보면 참 부러운 면이 있어요.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왼손잡이란 말은 오른손이 장애를 입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팔만 쓰는 이런 장애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외팔이에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만 쓰는 이런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붕대를 감고 무엇 하나 걸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이게 건 게 이게 뭐야? 이게 건 게 창피가 벗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게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칭칭 감아놨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얼까봐 얼면은 이게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기 때문에 해놨는데 그거 창피해가지고 다 벗기고 여기만 감아가지고요. 이거 하나만 감아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왼손잡이의 그 어려움,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만 쓰는 외팔이 에훗입니다. 자, 오른쪽 이 라이트 하면 우리가 옳다는 뜻입니다. right, 옳은 겁니다. 오른편의 반대는 뭡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은 쉽게 말해서 장애자입니다. 외팔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사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민족의 지도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장애자인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불렀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에훗만 소외되고 놀림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놀림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왼손잡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에훗을 불러서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을까요? 자, 15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그래요. 자, 그러니까 베냐민은 원래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부인 그 라헬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베누엘의 이름을 짓고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죽었는데 나중에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줘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그 지파에서 난 왼손잡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왼손잡이 에훗은 치명적인 그 약점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됐을 겁니다.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옳다는 뜻인데 이 왼편은 뭡니까? 왼손은 그러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른손을 다쳐서 오른손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렸어요. 오른손을 하나 넣고 왼손으로 모든 간에 설교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잘 안 갈 겁니다. 그런 목사의 설교를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에훗을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분의 기천과 이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넘어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에훗이 너무 힘들고 소외되고 놀림감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을 것이다. 제가 충분히 짐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미스 헤븐, 사람들은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뭡니까? 이쁜 여자들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 미인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효진이라는 이 여자는 자기 이름을 미스 헤븐이다. 나의 이름을 미스 헤븐이라 불러달라. 하늘나라의 미스다. 최고의 미스다. 근데 이 여자가 어릴 때 3살 때에 화상을 입어서 33년이 지난 지금도 얼굴이 엉망이다. 너무나 심한 화상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이효진 씨를 보고 사람들이 괴물이다. 친구들이 징그럽다. 너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어? 놀림을 당했습니다. 큰 상처를 받고 자랐죠. 근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그 상처보다는 더 큰 상처는 뭐냐 하면은 자기 얼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자신이 거울을 봐도 너무 흉측한 거예요. 의사들이 말에 따르면은 화상을 입었을 때 일찍 치료했으면은 완치가 됐을 터인데, 의사들이 볼 때 이 아이는 살 가망이 없다 이러면 참 치료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니까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집안에 틀에 박혀 지냈습니다. 공부에 전념을 한 거죠. 엄마가 너 대학 가면 수술해 줄게. 이 말을 믿고 대학 가도록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정작 대학에 가서 얼굴 성형수술하러 갔더니 현대의학 기술로는 도저히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고 싶어서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어떤 자격시험, 이 건축일을 전공했으니까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옆에 앉은 수험생이 너무 무서워서 시험을 볼 수 없으니까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화상이 남아있다. 큰 상처가 있죠. 이런 이효진 씨가 신학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모를 기준으로 미스 코리아를 선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바로 미스 헤븐이다. 하나님 나라의 전도사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애인 건축연구소 일을 하면서 백석대학 강사로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된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효준 씨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만약 화상을 입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은 나는 차라리 지금의 삶을 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내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다치지 않은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놀라운 얘기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왼손잡이 에훗이 사람들에게 놀감이 되었고 어려운 시대를 보냈지만은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이 얘기죠. 24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십니다. 보세요. 에훗이 낙심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왼손잡이 에훗이 어떻게 모압왕 에글론의 척수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18년 동안 모압왕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그렇죠? 남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굽실거리러 가야 됩니다.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훗에게 사람들이 이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자,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친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그마치 18년을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자, 속에는 뭡니까? 저 원수를 죽여야 된다.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감추고 18년간이나 그 일을 감당했다. 또 뭡니까? 그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규빗 하면 뭡니까? 요 정도 되는, 8기 정도 되는 이런 칼이에요. 이 칼을 숨기고 있었다. 좌우에 날선 아주 시끄러운 칼이죠. 그 당시에는 칼이 귀한 때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뭘로 싸웠습니까?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바로 31절에 보면 뭡니까? 삼관이 뭡니까? 소문은 낙대기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기예요. 칼을 하나 장만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칼을 만들어서 갈았습니다. 준비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참 신앙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자, 모압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라 협박하고 있는 대로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에글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협박하는 그 에글론은 뭡니까? 바로 세상 권력과 돈이잖아요. 요즘 흔히들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 시대가 됐다. 실제로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왕을 상대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사시대의 모습이나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철새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다닙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지금하고 사이클이 똑같습니다. 힘들면은 주님 찾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풀리면은 주님을 떠나. 언제 그랬는데 내 아저씨 이 철새처럼 떠다니는 거예요. 요즘 뭐 교회가 부흥했다 떠들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철새 같은 교인들이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가 오늘 성경대로 이스라엘 불순종을 하나님이 모압 왕을 에글론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또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또 부러지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변덕을 부리고 교활한 모습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찾아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신다. 이런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방인들을 세워서 그렇게 압제당하고 괴로움을 겪게 하실까요?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왜 시험하십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까? 자, 이방인들을 남겨두어서 저것들이 이스라엘 압제하는데 압제할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저들에게 절하고 비를 맞추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것이 복된 것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압제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참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 불경애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잡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민사회의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있잖아요.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입니다. 어디에도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자, 저마다 살벌하게 경쟁을 하고 내 그 가진 것 뺏어가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이죠. 무엇보다도 소수민족의 한계가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별대우가 있고,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언어의 장애.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겪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언제 문제가 풀릴지, 언제 형편이 나아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닥쳐.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이 계속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이런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무모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오늘 에우스를 통해서 이 사사기에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에우스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조공받친 일을 자기가 자원해서 감당합니다. 그렇죠? 18년간이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자, 적장기에 에글론에게 그렇죠? 신임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왕의 조공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사람이 용이 지도한지, 그렇죠? 자기와 같이 짐을 나른 그 짐꾼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배를 하는 거죠. 그런 리더십 아닙니까?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같아서는
내 혼자 도저히 겁이 나서 가슴이 두근거려서 못할 거지만은 사람들 다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날렵하게 그렇죠? 왕에게 독대를 요청하고 칼을 찔렀는데 왕을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힘이 좋았던지 그렇죠? 손잡이까지 들어가서 등 뒤로 칼이 삐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껏 찔렀어요. 에웃의 이름의 뜻은 연합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연합이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사람은 왼손잡이이지만 아주 힘있는 사람입니다. 힘을 키우는 사람, 실력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후반부에 가서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왼손잡이가 700명이라 했었는데 이 700명이 하나같이 울면서 돌을 던지면은 백발백중 맞히는 아주 용맹한 전사들이었어요. 어째서 이런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이런 날랜 용사들이 700명 왼손잡이가 나왔을까요? 에웃의 임장입니다. 왼손잡이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이렇게 특별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일부러 왼손을 연습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에웃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참 이 사람이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힘이 있었는지. 자, 에골 왕을 죽이고 자, 나를 따르라. 자, 그동안의 에웃을 멸시하고 추방하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모압을 너희에게 붙이셨다. 에브라임 산에서 외치니까 어떻게요? 이스라엘 그동안에 기죽어 지내고 정말로 도망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모압 군사를 10,000명, 다 용사요 장산 이 사람들을 10,000명이나 죽였다. 이렇게 보면은 이 에훗은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이순신 장군보다도 그 탁월한 사람, 그 위대한 장군, 그렇게 버림받고 소외되고 놀림받던 이 에훗, 장애자인 이 에훗이 전 국민이 숨죽어서 감히 모압에게 방위를 들 건 상상도 못할 그 시대에 혼자 모압 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마침내 뭡니까? 모압을 끌어내고 그 땅에 80년 동안이나 태평생활을 해오셨다. 얼마나 에훗의 영향력이 강력했던지 에훗을 모방한 사람들이 700명이나 됐고 또 뭡니까? 그 나라가 80년 동안 태평했다. 그야말로 이 에훗은 세계의 영웅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들 못 살겠다, 힘들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 식구들을 포함해서 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런데 에훗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 치욕선 일을 감당하면서 일을 갈면서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침내 원수를 몰아내고 그 나라를 구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핸디캡, 장애가 아닙니까? 이 핸디캡을 극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태리 타월 아십니까? 이태리 타월, 이 목욕하는 엘리 타월. 다른 사람들은 이 뼈를 빡빡 밀어야 기성이 풀리는데 이태리 타월이 딱 그 제격 아닙니까? 까칠까칠하고 빡빡 피가 나도록 밀을 수 있는 이태리 타월. 이태리 타월이 저는 그 이태리에서 온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태리에서 온 타월이 아니고 이태리 방지 기계를 들여서 이 회사가 큰 자본을 들여가지고 수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도저히 쓸 수 없는 수건이라. 너무 까칠까칠하고, 그죠? 해가지고 수건을 쓸 수가 없어.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한 직원이, 사장님, 이거 목욕 에밀리 타올로 쓰면 제격일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를 낸 거예요. 완전히 실패작을 가지고 이 한 직원이 그 아이디를 통해서 목욕 타올로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대박을 친 거 아닙니까? 이태리 타올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저마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열등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주저하고 겁을 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실패한 일 때문에, 내가 가진 핸디캡 때문에 우울해하고 절망하면 뭡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 속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장애자 에웃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이런 약점과 단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인 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에웃처럼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단련시켜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마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절망하지 말아야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에웃처럼 신체적인 약점, 이 장애자의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그런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우울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약점을 에웃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에웃이 연합한다는 뜻인데 그는 뭡니까? 강하네. 그냐하면 강함으로 바꿨어요. 얼마나 강했든지 실력이 있었든지 정확하게 단칼에 날렵하게 왕이 악설도 못 지르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찔러서 손잡이가 들어갈 만큼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또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모여들었고 민족의 사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내 가진 약점이 단점을 인정할 때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숨기려고 해요.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신분 해결 안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못 갑니다. 이거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 교회 앞에 드러내십시오. 내가 국군과 상담을 얘기했어요. 드러내십시오. 아,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우리 와이프가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하고 당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내 문제와 단점을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드러낼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단점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약점 때문이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약점을 인정했을 때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자신의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바보 같은 사람이다. 내 약점을 인정하고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내 약점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약점이 나를 겸손케 하고 사람 만들어주고 진실한 성도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약점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점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고 그 약점을 자랑하게 하신다. 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잘난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우고 집안 좋고 학벌 좋은 것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난 체 하지 마십시다. 내 잘난 것 자랑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내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찬송하기도 합시다. 찬송가 214장 1절과 마지막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